오늘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열처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이야기는 어떤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0명의 여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10명의 여인들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명의 여인들이 이 결혼식에 불을 밝히는 들러리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결혼식은요, 낮 내내 너무나 강한 햇볕이 내려지기 때문에 주로 저녁쯤에 밤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들러리들은 그 결혼식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를 밝히고 그 결혼식장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전통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통은 신부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계속 해가는 과정 가운데 행렬을 만들어서 신랑의 집까지 가는 게 유대 전통의 혼례 방식인데 그 길을 밝히는 일도 이 등불을 든 여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오래 밝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봐서 알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어요. 조금 늦게 온 게 아니라 아마도 굉장히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다 잠에 들 정도였으니 그렇죠. 뭐 저녁이 되고 밥 먹으면 졸려서 뭐 잘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 다 잠에 들었습니다. 뭐 이게 잠 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모든 처녀가 이따 자고 있었다. 그만큼 신랑이 늦게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졸았냐 안 졸았냐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졸았냐 안 졸았냐가 아니라 설교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졸리시면 좀 주무세요, 여러분. 어쨌든 돌아와서 들러리들의 역할을 이 자들이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아시겠지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이 여인 10명의 여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뭘 안 가지고 있었냐면 여분의 기름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불에 있는 기름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올 시간에 맞춰서 딱 그만큼의 기름을 딱 준비한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랑이 너무나 늦게 오다 보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의 등불이 어떻게 돼요? 점점 꺼져가는 거죠. 이 닳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과 또 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등과 기름을 담아둔 모종의 그릇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을 담을 그릇까지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름을 부족했던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빌리는 거겠죠. 나 좀 줘라, 좀 나눠 갖자. 그러나 슬기로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나눠줘서 다 같이 밝히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더 밝아져 좋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기름을 나눠준다면 자칫 모두가 기름이 부족해져서 그냥 어두컴컴한 결혼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여인들이 이 들러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이렇게 기름도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좋게 자기들끼리 신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밝히는 것이 결혼식이 모두 마쳐질 때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등불을 들고 결혼식을 환하게 비추는 게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름을 얻지 못한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려주지 않으니까 사러 나갑니다. 결혼식에 잠깐 멈추고 자신들은 나간 거죠. 근데 그 나간 사이에 어떻게 돼요? 집의 문이 닫혀 버립니다. 결국 미련한 여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인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들러리를 부탁할 때는 언제고 신랑은 이제 이 여인들을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기름을 사왔으면 그냥 같이 들어와서 같이 더 많은 사람이 불 밝히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랑은 난 너희를 모른다, 돌아가라,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기름을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서 딱 그만큼만 준비한 미련한 여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밤까지 기다렸는데 말이죠. 아마도 미련한 여인들은 이 기름을 통상적으로 준비해야 할 만큼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5개의 등불이 꺼진 책임은 늦게 온 신랑에게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제때 왔다면 얼마든지 불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책망받는 사람은 신랑이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여인들입니다. 결혼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식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서 읽었듯이 오늘의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결혼식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고 슬기로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 어디 있어요? 저걸 왜 묻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지 마시고, 천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그런 이유는 천국,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였냐면 사복음서가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 또는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다 보니 유대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써야 됐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것 자체를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우주 저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은 천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장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마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또는 우리가 속한 육체적인 일들에 속한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의 재주, 재능,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쟁취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더 많지만 이런 성경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림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 충만하게 경험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공간을 준비해야겠죠. 마음의 자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어떤 스펙을 쌓아야, 어떤 인맥을 가져야, 어떤 주식을 사야, 어떤 비트코인을 사야 성공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그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성취하려면, 그것을 가지려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계속해서 채워야 되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재산도 모아야 어느 경지에 우리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버릴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이랑도 사귀고 싶고 저 사람이랑도 사귀고 싶다, 이 마음이 뭐예요? 쓰레기 말고 다른 거 욕망이라고 하죠. 욕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우리의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빈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회학자는, 레빈은 이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해동, 혼란, 재동결,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해동, 혼란, 재동결의 과정을 겪어야 변화한다고 합니다. 해동은 뭐예요? 전자레인지 해동, 녹이는 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현실 자각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굳어진 사고 방식, 행동 양식이 녹아내리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 해동의 과정은 곧바로 무엇을 일으키냐면 혼란을 일으킵니다. 강한 신념이 녹아내릴수록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지금까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 철석같이 의지했던 사람들의 배신, 신념의 균열 등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해동이 됐지만 해동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옛 것을 버리고 익숙했던 것으로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옛 것들, 익숙했던 것들, 나에게 좋았던 것들, 잘 맞았던 것들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동결, 다시 어는 거죠. 이 재동결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과 사고가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그 과정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전 것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전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기대어 왔던 모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야,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내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이것들이 흔들리고 그간에 균열이 생기고 빈틈이 생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고 붙잡을 게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굳이? 그렇지 못하겠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돈과 갈등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것도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롯이 지나야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오롯이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버릴지를 항상 치밀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자면, 신랑이 들러리들을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들러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들러리들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할은 다 잃어버리고 들러리로서 결혼식을 즐기기 위해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기름을 충분히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났다면 이 무슨 낭패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어진 현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산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일에 내가 하겠지. 다음 주에 내가 하겠지. 다음 달에 내가 갚겠지. 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태도는요, 여러분, 농담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자신의 삶에 대한 굉장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미래라는 빛을 우리 현재의 삶에 비추어서 버릴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만들려면 정크푸드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표한 입시나 취업, 또 다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이제 내가 끝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버림은 단순한 희생이나 절제 또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또 그렇게 되는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일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청년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워나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여러분들 주목을 확 끌 수 있는 것으로 2025년도 사역 계획을 빡빡 채워놨어요. 여러분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념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막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서 뭘 해야 청년들이 많이 모일까? 뭘 해야 청년들이 좋아할까? 그것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에는 무엇을 채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억지로 또는 심심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하루하루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청종하는 청년들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가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자란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내일 아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쌓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5 여인들이
기름과 또 다른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다는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놨던 거예요. 한 손엔 등불 들고 한 손에는 기름을 든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비웠다는 겁니다. 많이 비워야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동화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아지가 앞에 있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데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입에 뼈다귀 물고 있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들러리의 역할,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동되지 않으면 재동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에 매여 있다면 비우시고 버리십시오. 기름이 충분하지 못하면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밝고 아름다운 결혼식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